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요셉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그때에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 형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다시금 부각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반대로 요셉의 그런 믿음과 그런 헌신된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다시금 화해하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여러분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이전에 내가 했던 그 잘못을 되갚아 줄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전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했던 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관계가 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미 수년 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여전히 요셉이 자신들의 잘못을 보복하고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나를 믿지 못하는 그들의 그런 모습에 실망을 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요셉은 그러한 모습과는 달리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부드러운 말로 형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의심과 두려움에 상처받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따뜻하게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다시 들춰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심을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확신을 바탕으로 그들을 끝까지 돌보겠다고, 그의 자손까지도 돌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성숙한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조차도 매우 어려운데, 의심받고 오해받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처럼 완성된 믿음과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도 요셉과 같은 참된 믿음과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요셉의 이 순간의 고백은 그의 인생 중에 최고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긴 여정의 완성된 결실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각각의 시련을 통해 그의 믿음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개인적인 원망이나 복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해하고 그 계획에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참된 믿음과 헌신이 어떻게 형성되고 성장하며 또 완성되어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참된 믿음과 헌신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되는 시련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마 예상치 못한 배신이나 갑작스러운 실패 또는 노력했던 것들이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진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이 요셉 이야기의 놀라운 점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사람은 그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진 언약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행위는 단순히 구성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후계자로 선택하는 영적 행위였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입힌 채색 옷은 고대 근동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손목과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가 있는 이 옷은 육체 노동에서 벗어난 지도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가문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지위가 오히려 요셉에게 가져다 준 것은 형들의 극심한 시기와 미움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은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샬롬을 말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서로 간의 평안에 기대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가 형제 간에 형성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요셉이 받은 두 꿈으로 인하여서 더욱 악화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해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에 이르렀을 때에 멀리서 그를 본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르벤의 만류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강제로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게다가 형들은 유다의 권유로 그를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아버렸습니다. 이는 요셉의 가족의 일원에서 상품으로 또 후계자에서 노예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채색 옷은 짐승의 피로 더럽혀져서 야곱에게 전해졌고 요셉은 애굽으로 향하는 상인들에게 이끌려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도착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런 상황 가운데 절망만이 남아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 환경은 절망적이고 최악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형통한 길로 이끄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애굽인인 보디발조차 요셉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위가 안정되고 환경이 적응될 때쯤 다시금 그에게 새로운 차원의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성공하고 있는 젊은 직장인에게 상사나 동료가 부적절한 관계나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말입니다. 거절하면 지위를 잃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면 양심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과연 몇 명이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요셉은 39장 9절에서 10절에서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요셉의 놀라운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주인에게 대한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는 그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으로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는 죄의 심각성을 큰 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유혹이 지속되자 요셉은 더욱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고 이는 더 큰 강요로 이어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붙잡으며 강요했을 때 그는 자신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는 첫 번째 옷의 상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형들이 채색 옷을 강제로 벗겼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요셉이 스스로 선택한 의로운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너무나도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으로 요셉을 고발했고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믿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번째 급격한 지위 하락이었습니다. 가정 총무에서 죄수로 전락한 것입니다. 외적 상황은 이전보다 더욱 악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9장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조차 요셉은 본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들은 결코 우연이나 불행이 겹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모든 고난 가운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참된 믿음과 헌신은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평안하고 평탄한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며 사람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애굽에서의 경험은 요셉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아버지의 보호와 가족의 울타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요셉은 스스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애굽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창세기 39장과 40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라는 표현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거나 심각한 고민과 절망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런 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된 사건에서 요셉이 한 말은 그의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는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난을 통해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으로 성숙해진 결과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자신의 결백이 드러나게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의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41장 1절에서는 만 2년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요셉은 감옥에서 더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요셉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며 때로는 기대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실직 후 구직 활동을 하면서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중요한 프로젝트의 승인을 기다리는 시간,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얼마나 길고 답답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간은 모든 것을
완벽한 때에 이루시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2년의 기다림은 요셉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인간적인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다림도 결국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2년이 흐른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창세기 42장 14절의 기록을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름에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감옥이 아닌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37장에서 형들이 요셉을 던졌던 구덩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요셉을 첫 번째 구덩이에서 두 번째 구덩이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구덩이에서 바로의 궁전으로 이끌어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선 요셉의 모습은 13년간의 고난을 거친 30세의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17세의 철없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시련을 통해 단련되고 성숙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가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고 말했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는 요셉의 대답은 그가 그동안 겪었던 고난 가운데 그의 신앙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순간은 요셉이 그토록 고대하던 순간이며 13년간의 고난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을 통해 성장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셋째, 참된 믿음과 헌신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 권력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성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 요셉에게는 그야말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1절로 43절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또한 그를 자신의 버금스레에 태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엎드리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13년 전 형들에게서 팔려 노예가 되었던 소년이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잃어버리고 종의 옷을 입었던 요셉이 이제는 죄수복 대신에 세마포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변화는 단순한 신분 상승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꿈으로 보여주신 계획의 성취 과정이었습니다. 17세에 받았던 그 꿈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가 살았다 또는 세상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이제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의 이름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명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였습니다.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소구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의미였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고난으로 인해 누군가를 원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며 감사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축복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7년의 흉년이 시작되자 가나안 땅에서도 기근이 심해졌고 야곱은 곡식을 사기 위해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게 됩니다. 22년 만에 요셉과 형들의 재회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복수심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거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낙관주의나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온 성숙한 신앙이며 통찰이었습니다.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던 요셉에게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모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했던 그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와서 오늘의 말씀을 이와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이전에 지었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와 같이 말했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와 같이 말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의 종이다. 라는 말로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형제들이 향해서 한 말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요셉의 참되고 신실한 믿음과 헌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형들의 악한 의도조차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요셉의 임종 장면은 그의 믿음과 헌신을 최종적으로 보여줍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고백에서 우리는 요셉이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칼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 참된 믿음과 헌신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인생이 어떻게 준비되고 성장하며 쓰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언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참된 믿음과 헌신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되는 시련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요셉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도 모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둘째로 참된 믿음과 헌신은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요셉과 같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셋째, 참된 믿음과 헌신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성공이나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어떠한 믿음과 헌신의 다짐을 해야 할까요? 요셉의 이야기는 과거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각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덩이가 무엇이든, 우리의 감옥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헌신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도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헌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거룩한 헌신의 결단을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구덩이에서 시작된 요셉의 여정이 궁전에서 완성되었듯이 우리의 작은 헌신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요셉과 같은 거룩한 헌신의 결단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